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제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붙여서 살기도 하지만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그네라고.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죠.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에 뿌리를 박고 살더라도 소속이 다릅니다. 바로 그것이 나그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늘 시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백성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 살아보지 않아서, 아마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걸 아마 느낄 겁니다. 그죠? 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교포들은 이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이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미국에 나가 살고 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대한민국이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삶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의 법을 또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향하고 동시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제 그것을, 오늘 한 대목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의 시간 중에서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냈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주한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그 마을로 옮겨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에 나섭니다. 제자들을 모으고 제자들을 키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간간히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 유다 지방으로 다녀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들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유대 지방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거의 마지막 시간,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마지막 시간을 오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예고입니다. 이것이 1차 예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고를 하신 다음에 갈릴리 그 산에서 내려오셨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이 기적은 목격자들에게 매우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아빠도, 그리고 사람들도 환호와 동요를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사람들의 동요와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그곳을 떠나십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마지막 시간 제자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에겐 더 중요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명,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 그에게는 더 급선무였고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선지를 이제 말하지 않고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2차,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기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라고 그랬지만 사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기도 이런 것처럼 굉장히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갈릴리 지역의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갈릴리 지역인 것만은 맞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원래 번역을 갈릴리에 모일 때라고 그랬지만 모일 때가 아니고 갈릴리에 남아있을 때 그런 뜻이에요. 아직 갈릴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 그 말이에요. 갈릴리에 남아있는 그 시간에 갈릴리에 남아있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예고는 1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예고와 달라진 게 있어요. 첫 번째 예고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빠져 있죠. 그죠? 예루살렘이 빠져 있어요. 첫 번째 예고는 뭐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그 대상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해서 넘겨져. 그런데 이 두 번째 예고에서 특기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넘겨진다는 거예요. 이 넘겨진다는 것은 뭐예요?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배신을 당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여러분, 배신이라는 거는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뭐 말이죠? 바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믿었고 자기가 신뢰했고 자기가 의지했던 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결국 뭐예요? 핸드오버, 넘겨져서.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예고의 특징은 바로 이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배신을.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누가 자기를 배신할 것인지도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누가 도대체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아넘길까도 예상을 다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 예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는 거죠. 아, 이제 내가 가야 할 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참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시간 기쁜 시간이 아니죠.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길면 한 6개월? 아니 한 1년? 길면 한 1년? 짧으면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자기의 죽음을 예상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이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맞서서 주님은 자기의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임당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이 말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땠어요? 근심했어요. 매우 근심했어요. 매우 근심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반복되는 이 말 가운데서 1차 예고, 2차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볼 수는 없는 거죠. 물어보진 못하고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염려가 좀 되기 시작합니다. 물어보진 못하면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아마 사실 초점의 포커스는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살아날 것을 기대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고난당하시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면 그만큼 근심하고 그만큼 우울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 그들이 속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배신당할 거라는 사실, 그리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근심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 예고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이제 셋째 예고는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볼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근심하는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 동네에 도착합니다. 이 가버나움 동네 역시 갈릴리입니다. 그죠? 갈릴리 넓은 지역 중에 가버나움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 동네는 예수님이 새빵 얻어서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을 새빵 얻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새빵을 얻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집주인이 베드로니까 아마 베드로에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어요.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반세계는 성전세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세. 1년에 한 번 내야 되는 2분의 1 세겔. 2분의 1 세겔. 이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거두어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성전세는 거주지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세계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주로 성전을 관리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성전세입니다. 헌금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와 같은 것입니다. 8월달이 주민세 내는 달이죠. 여러분,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반세겔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틀치의 임금입니다. 이틀치. 적은 돈은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 주민세는 얼마예요? 6,000원이죠. 6,000원입니다. 세대주가 냅니다. 그죠? 제가 냈습니다. 이번 달에. 제 아내는 몰라요. 저는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6,000원, 우리나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전세는 이틀치에 일당을 내는 거죠. 일틀치면 얼마일까요? 한 20만원? 그 정도 낼 겁니다. 20만원, 25만원입니다. 세겔은 히브리 돈입니다. 이스라엘 돈이에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돈도 통용되고 있었어요. 로마 돈은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이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세는 히브리 돈으로 내야 돼요. 이스라엘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걷어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내면 제사장이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데 쓰고 관리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파견돼 가지고 이제 거들어 다니는 거죠. 성전세를 내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2월 달에서 한 3월 달 정도에서 냅니다. 그런데 이제 거들어 다니는 기간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이제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온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선생은 이 세금 내지 왜 안 내냐 하고 물은 거죠. 여러분, 이 선생이라는 말 가운데서 이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존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응?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세금 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존경하고 있음을, 무시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그죠? 무시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어쨌든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낼 거야. 내신다. 낼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사기를 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가 즉흥적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세금 내지 않냐? 낼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세금 받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세금 내라고 합니다. 성전세 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이제 예수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먼저 이야기를 꺼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뭐라고요? 25절 중간,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군주가 세금 걷는데 자기 가족에게 세금 걷느냐 다른 사람에게 세금 걷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묻는다면 둘 다이지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군주도 세금을 내고 백성도 세금을 냅니다. 모든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군주도 백성도 법 앞에 평등합니다. 세금 다 내야 되고 국방이 뭐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법이 불평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군주가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걷지만 자기나 자기 가족들에게는 세금을 안 걷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평등한 제국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묻습니다. 자, 세상 군주가 세금을 걷는다. 자기 자식에게 걷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자기 자식이 아닌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걷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답은 뻔하죠. 그죠? 베드로에게 기대한 답은 뻔합니다. 다른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자기 자식은 안 내죠. 라고 하는 답을 기대하시면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알고 있는 거죠.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질문 내시는 예수님도 답을 알고 있고 뻔하게 대답할 베드로도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대답했어요. 당연히 자기 아들이 아닌 타인에게 세금을 걷지요.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걷지요. 정답이죠. 그죠? 정답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네 말이 맞아. 정답이야, 빙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자식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겠네. 그렇지? 그 얘기를 하셨죠. 이 이야기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어요?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나만 아니라 너희들도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나와 너희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성전이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람들의 성전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인인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 성전세 우리가 안 내도 된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세금을 안 내도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이제 성전 당국자들에게 알려지면, 이 소식이 성전을 세금 가들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세금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뻔한 예상이죠.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여기까지 딱 얘기했고 딱 끝냈으면, 아, 그러면 세금 안 해도 되겠군요. 그럼 우리 세금 내지 말아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결국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덧붙이십니다. 그 얘기를 끝으로 딱 중단에 하지 않으시고 덧붙이세요. 그것이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거죠. 성전세를 내라.
성전세를 내라.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나 너 가서 세금 내라. 세금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금 내라. 아들들은 세금 안 내도 된다. 우리는 안 내도 된다. 그러나 너는 세금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금 내라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뭡니까? 실족하지, 그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세금을 안 내겠다고 버티면 그들과 우리가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투쟁할 수밖에 없을 거다. 우리는 그들과 싸움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나는 내 권위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내가 내려놓고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겠다. 누구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라고 하죠. 세금을 내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라.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그 많은 돈 어디 있어요? 예수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돈 조금씩 모으고 있지만, 헌금들을 모아서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많은 돈 어디 가서 얻어냅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네가 가서 이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그물을 던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낚시를 던져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죠? 낚시를 하면 한 마리씩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물을 던지면 한꺼번에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팔아서 세금 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팔아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낚시를 던져서, 여기서 낚시라고 하는 것은 릴낚시 이렇게 탁 던지는 게 아니고 바다에 타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낚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낚시를 던져가지고 어때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잡으면 가장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가장 첫 번째 잡는 고기, 그 고기에 배를 갈라가지고, 입을 벌려서 배를 갈라가지고 보면 그 배 안에 뭐가 있을 거라? 동전이 있을 거다. 세겔 동전이 있을 거다. 세겔 동전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세겔 동전을 꺼내가지고 그걸로 세금을 내라. 한 세겔이 있을 자, 한 세겔짜리가 있으니까 그 한 세겔짜리 가지면 너랑 나랑 두 명 거, 그죠? 두 명 거 세금 낼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세금 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죠? 엄청나게 놀랍죠? 아니, 고기를 잡으면 첫 번째 잡힐 고기의 뱃속에 세겔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고기들이 다 동전을 먹은, 그러니까 히브리 돈 세겔 동전을 먹은 고기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기를 낚시를 낚시를 던져가지고 첫 번째 잡혀온 그 고기,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배를 다 갈라가지고 거기서 돈 들어있는 고기를 찾아내가지고 고기를 얻는 게 아니고 가장 첫 번째로 올라온 고기, 그 고기가 세계를 물고 있는 고기다. 그러니 그 고기에 배를 갈라가지고 세계를 꺼내가지고 그걸로 세금을 내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여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지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실행했을 것입니다. 실행했을 것입니다.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에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걸로 성전세를 아마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 한 두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내다보십니다. 오늘 특별히 특기할 것이 뭐였어요?
배신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까운 동지들에게 결국 배신을 당해서 넘겨져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세에 관한 베드로와의 대화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다. 그런데 세금을 어떻게 내냐? 고기를 잡아서 세겔돈을 꺼내다가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세겔이 들어있는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세겔돈이 들어있는 물고기가 잡힐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낚시에 고기가 걸려서 그 세겔돈이 들어있는 고기가 걸려 잡힐 것을 예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지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에서 낚시에 걸려서 배를 갈라서 거기서 세겔을 꺼내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에겐 이것이 엄청난 표적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긴 합니다. 귀신에 붙들려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아이를 고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 아이의 행복과 그 부모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자기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적을 거절하셔요. 그런데 오늘 이 기적,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동전을 꺼내게 하는 그 모습은 베드로에겐 엄청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실행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했을 때 주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의 능력자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만 일하셨던 주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구하라, 두들겨라, 찾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역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는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이 성전세를 내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예고는 마태, 마가, 누가의 공이 다 나오는데 이 성전세를 내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아마도 마태는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세금 걷는 것이 그에겐 이제 하나의 어떤 백그라운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예수님이 세금을 내시는구나. 세금을 안 내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세금 안 내시는 분이 아니고 세금을 내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자시라도 역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으로서 세금을 내셨구나. 그런데 그 세금 내시는 근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셨구나 하는 것이 이 마태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마태복음에 기록될 때가 한 AD 60년 정도 됩니다. AD 60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스트라이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로마를 향해서 독립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망했습니다. AD 68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포위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사다라고 하는 그 높은 계곡에 올라가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다 자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 AD 60년이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독립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독립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로마 제국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총과 칼을 들고 끝까지 독립전쟁을 벌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들 속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주 관심사인 때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좋겠다. 세금 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세상 권력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맞서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지난 한 40년 전, 50년 전에 70년 되는 우리의 교회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다스리던 시절에 유신 체제를 지배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박하던 시절에 우리의 교회는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진보적인 교회는 박정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박정희를 대항해서 싸웠어요. 유신 체제 물러가라. 유신 체제 물러가라. 유신은 물러가라. 박정희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힌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유신 체제를 대항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가신 목사님들도 많아요. 우리가 성수동에 있을 때 만났던 이제 이춘서 목사님이라는 분은 기장측의 목사님이신데 지금 부안에 계신데요. 이춘서 목사님은 김대중 내란 음모로 감옥살이를 하셨어요. 목사님인데 김대중 내란 음모로 감옥살이를 하셨어요. 뭐 했을까요? 데모했던 거죠. 유신체제 물러가라.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교회, 우리 합동측이 있겠죠. 보수적인 교회는 뭘 가르쳤을까요? 70년대에 교회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니 그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박정희에 아부하고 박정희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박정희가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이기 때문에 박정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줄을 잘 세웠습니다. 열심히 줄을 세우자 했어요. 그래서 줄을 잘 세운 교회는 여의도 땅도 불화받아 가지고 교회 짓고, 그 다음에 저기 좋은 땅도 불화받아 가지고 선교회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좋은 땅 불화받아 가지고 방송국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보수교단에 있었잖아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위에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제가 받은 교육입니다. 그죠? 제가 받은 교육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개의 입장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권력은 물러가라! 세상 권력을 향해서 맞서서 싸우면서 계속해서 시위를 일으키고 스트라이키를 일으켜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요즘은 보수적인 교회가 태극기 부대가 됐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들이 70년대에는 세상 권력에게 복종해야 된다.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니 세상 권력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셨던 목사님들이 나서서 세상 권력 물러가라. 세상 권력 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벌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 권력 앞에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 배우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권력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아이덴티티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우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만 내려놓고 그들의 뜻에 따라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형제에게 꺼리끼는 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매우 합당한 것이지만 우리 형제들에게 꺼리끼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것, 분명치 않은 것, 그것은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중요한 것에 타협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매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중요한 것을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하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땅에 한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국민으로서 이 땅의 백성으로서 이제 처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백성으로 완전히 복받아 살아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갖게 될 거고 또 그렇지 않다가는 뭐예요? 완전히 세상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그들에게 속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너희들이 속했으니 너희들이 세상 속에 있으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그들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땅 속에서 이 땅의 권력자들이 행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광복절을 맞습니다만은 광복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 나라를 향하는 입장에서 이 나라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몸담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땅의 국민답게 완전히 폭 빠져서 지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세상에서 이제 국민으로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 나라가 좀 더 정의로운 나라, 올바른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거도 다가올 겁니다. 선거 때도 우리가 이제 이 땅의 국민으로서 표를 행사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조금 거리를 두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치의 표를 행사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